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엔 창세기 14장이었고요. 오늘은 15장 전체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7구절만 일단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매주 이렇게 우리 사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성도님들 덕분에 은혜를 받았다.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은 찬양을 너무 잘 불러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네, 정말 여러분 감사해요. 찬양을 잘 따라 당연히 잘 부르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가깝게 있으니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잘 들리든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너무나 잘 들려서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함께 잘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아마 저와 저희 사모가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었나 봐요. 작은 것, 당연한 것에도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횃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없으신 분도 이제 너무나 넉넉하셔서 넉넉한 분도 받으시죠. 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심사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심사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의 신용도죠. 신용 점수. 이런 게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는 그 사람이 이 대출금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밀리지 않고 잘 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 신용 점수, 신용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약속할 때에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근거는 뭐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그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사람이냐, 이걸 볼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일수록 그 약속에 대한 염려, 진짜 지킬 수 있을까? 진짜 할 수 있을까? 그 염려나 두려움은 적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옆을 한번 보시면 약속을 했을 때 다 믿으시죠? 아주 신뢰감이 넘쳐나시죠?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한을 정해놓지 않은 약속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닌텐도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얘야, 아빠가 꼭 사줄게. 그런데 너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잘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이제 아이는 기뻐하죠. 왜요? 사준다고 했으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빠가 사줄 닌텐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아이가 닌텐도를 받았으면 하는 타이밍이 언제예요? 오늘이죠. 또는 내일이, 아니면 일주일 안에. 그 타이밍과 제가 아이에게 사주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일치하지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거의 100이면 100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의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아이의 마음은 초조해지고 저를 신뢰하는 마음, 저 아빠가 진짜 사주려고 하는 건가? 말만 한 것은 아닌가? 잊은 것은 아닌가? 괜히 그런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 언제요?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이요. 하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아요. 분명 사주긴 할 건데 가장 필요한 시기를 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부모가 너무하네요. 차라리 애초에
뭐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날, 성탄이면 성탄절, 기한을 딱 집어놓고 언제 사줄지를 기대하게 만들면 좋잖아요. 그건 희망 고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안 할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기한을 정해놓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하나님과 우리 자녀잖아요. 자녀의 사이로 대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방식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시고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시기를 딱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드물어요? 드물어요.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이 뭐예요? 말씀의 약속이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적어놨어요. 남비나 너에게 이게 이루어지는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다. 정해놓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해놓은 기한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합력하여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이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적혀있는 성경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성경 인물들에게도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았어요.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더라도. 믿을 만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누굴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 약속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두드리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교제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어때요? 그러한 거라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러한 거 없으면 찾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왜냐하면 우린 그런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를 점점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질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몇 장입니까? 15장이에요.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세요. 약속하신 거 있었죠?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떠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신뢰를 더 쌓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렵지 않죠?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15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어디에서요?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도 있죠.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다시 붙드는 시간, 그 약속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너무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잘 예리하게 보시면 누가 임했대요? 뭐가 임했대요? 하나님이 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뿅 하고 형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말씀에 들리게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더 좋은 건 뭐예요? 활자로 된 성경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펴서 읽을 때마다 임재하시는 거죠. 오늘도 지금 말씀을 풀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걸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으세요?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임했지만 우리는 환상도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뜻은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 창세기 14장 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큰 사건을 겪었습니까? 내 도시국가와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전면전을 벌여서 내 도시에 있는 병력들을 전멸시킨 게 아니에요. 게릴라전을 통해서 치고 빠지면서 승리를 거둔 거였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그돌라 오멜과 수많은 병사들, 수많은 연합군들이 다시 한번 힘을 그 규모를 끌어모아서 아브라함이 있는 걸 쳐들어오면 어때요?
현실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다시 한번 싸우면. 다시 한번 싸우면 다시 한번 정말 이 하나님이 지키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연합군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이기겠습니까? 아브라함 두려워요. 저 자식들이나 보복하는 거 아니야? 쟤네들이 다시 한번 야 아브라여 날 치면 나와 우리 가족들과 재산을 다 몰수 당하고 죽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14장에 보면.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뭘까요?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흐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약속이요? 자손. 자식이 아직도 없어요. 임신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나 자식 없는 거 아니야?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개예요. 첫 번째 땅, 두 번째 자손. 땅이 있고 자손이 있어야 이어갑니다. 지금은 뭐 그런 우리도 땅도 중요하고 자손도 우리기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 땅도 아브라함 거 아닌 거 아시죠? 객지 생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 있었던 토착민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려워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 주시려는 거 맞아? 하나님 나한테 밟고 있는 이 땅 주시려는 거 맞아?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간의 그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의 방패요. 방패가 뭐예요? 적군들을 막는 그 무기를 막는 무기, 이 방어 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쳐들어올 적군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지금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방패가 되어주겠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지혜 깊은 상급이라고 그래요. 상급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땅과 자손입니다. 땅과 자손을 아브라함이 지금 주시려는 거 맞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준다. 나를 믿어라. 상급이 된 나를 믿으면 너에게 줄 것들에 대한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줄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저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아직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약속 이행을 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줄게라고 말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성경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어요, 솔직히. 읽어가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거 나의 말씀이다. 이루어 주실 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인물,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당시에 사람만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 당시에 특정 인물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당시에 있었던 인물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냐라고 느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교회를 교훈으로 그냥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냥 하나의 문헌 이렇게만 여기겠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오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나에게 오늘 임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성경은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또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너무 두껍고 방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몇 번을 보아도 성경은 질리지 않고 깨닫는 말씀들의 그 은혜와 진리가 풍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을 때요.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요. 시각이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난 원래 저 사람을 저렇게 본 적이 없는데 세상을 저렇게 바라본 적이 없고 상황을 그렇게 마주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긍정적이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화롭지? 저 사람 보면 되게 불쾌했는데 왜 이제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의 배짱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에 생각만 하던 것을 행함으로 바꿔요.
원래는 아멘하고 생각으로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원래 끝났는데 행함으로 바꾸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행했을 때 나 되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생겨요.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또 하나 나도 조금은 어려운 삶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믿으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의심했습니다. 철석같이 처음부터 딱 믿은 게 아니에요. 함께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뼈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안 줬으니 그냥 내가 키우고 있는 종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것들을 물려주겠습니다. 라면서 뼈가 있는 원망 섞인 소리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을 보여주세요. 이거 너무 잘 아시는 장면이죠. 하늘을 딱 보여주시며 이런 말씀하세요. 꿈을 꾸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너의 아내 사레와 함께 사랑을 나누어서 태어날 자를 통해 상속자를 만들어 줄 것이다. 너의 부부를 통해. 그리고 결국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도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말을 믿기 시작해 갑니다. 처음엔 의심했는데 점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 함께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의심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도 분명 뭐가 있었어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신뢰가 쌓여갑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의심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점점 자라가서 확신과 신뢰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어요? 대화. 지금 대화 나누고 있어요.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의심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확신의 단계에 이르렀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딱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 방법은 뭘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읽는 것도 똑같은 거죠. 듣거나 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거할 때,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저는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진짜 이루어 줄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가?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심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는 것처럼 제가 이 많은 무신론자들의 그런 영상을 보는데 그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의심한대요. 뭘 의심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무신론을 의심할 때가 있대요. 무신. 그게 뭐예요? 나 무신론자인데 혹시나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혹시나 교회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그들도 자기가 믿는 걸 의심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도 뭐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나도 모르게 의심하고 부활을 의심하고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실존함을 불현듯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요? 인간이니까. 눈에 확실히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심을. 의심이 들 때는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심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 그 의심과 열심히 씨름하던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청년인데 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그 의심에서 힘들었던 청년인데 정말 책을 농담 안 하고 이만큼을 샀어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해결하고자 뭐 창조 뭐 이런 것들이 창조과학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변증론 같은 책들 막 사가지고 엄청나게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친구의 의심으로부터 완전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죠. 그런 것처럼 뭐예요? 의심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해방받게 하십니다. 그 의심으로부터요. 자,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대요? 의롭다 인정하셨대요?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자,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약속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뭘 밟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밟고 있는 중이죠. 가나안 땅을 밟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너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종으로 끌려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눈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인가요? 그때가 400년.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중에 이제 400년 동안 고생하며 돌아와서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축복인 거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남빈아, 내가 킹스처치에 큰 부흥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죽은 뒤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죽은 뒤에 나중에 제 2대, 3대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그때 부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하나님, 저도 보고 싶은데요. 제가 경험하고 싶은데요.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저에게 대입하여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개척교회 목사로서 완전 갖추어진 예배당이 없고 잠옷실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뭐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이 공간도 만족을 하지만 예배 인원도 여러분들은 뭐 너무나 좋지만 아무튼 뭐 객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를 탁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남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를 만들어주겠다. 동탄에 많은 주민들이 모일 것이고 너가 있는 이 건물 엄청 크죠. 이 건물만큼 큰 예배당을 주겠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꼭 교인이 많고 건물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1번 믿는다, 2번 의심한다. 어떨 것 같아요? 저를 봤을 때. 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인 거 저 압니다. 저를 책임질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저는 한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조약 하나 맺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조약 하나 체결합시다. 이러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제가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해요. 저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약간 저 신비주의는 아닌데 신비로운 일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 경험이 뭐냐면 아내가 꿈을 많이 꿔요. 희한하게. 그래서 나중에 간증을 할 테지만 아내가 엄청난 꿈을 꿨어요. 개척하기 직전에. 그래서 저도 이 길을 더 이렇게 담대하게 올 수 있었는데요. 아브라함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실 거라는 확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조약을 체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알았어. 너 그 대신 준비물 하나 좀 가져와. 준비물.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그림에 재물들이 있죠. 뭐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이런 것들을 싹 다 잡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데려오라고. 3년 된 거예요. 자, 3년 됐다라는 게 뭐냐면 정말 온전한 재물들. 온전한 재물들을 들고 오너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그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라.
여러분 여기 쪼개어진 거거든요.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쪼개어져서 반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어떻게 갈랐어요? 이렇게 가른 게 아니라 좀 사람한테 대부분 그렇지만 이렇게 가른 거예요. 이렇게 갈라가지고 양옆에 나열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게 조약의 과정이거든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자, 이러한 조약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쌍방 간의 어떠한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쌍방 간에 이 가운데를 지나가야 돼요. 쌍방이 가운데를 지나가야 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누구라도 한 명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처럼 된다? 이 재물처럼 된다. 실제예요. 안 지키면 이 재물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좀 무시무시한 조약인데 그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약속에 대한 조약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런 조약을 체결해 주신 거냐면 아브라함, 내가 반드시 약속시킬게. 이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상한 방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차용하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를 사이로 지나더라. 시간이 흘러요. 쪼개어진 상태로 굉장히 어두워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짙은 어둠이 생길 때까지. 누구의 인생과 같냐면 꼭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아요. 지금 이거 누가 순종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 재물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준비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손도 땅도. 꼭 아브라함의 인생이 짙은 어둠, 캄캄한 어둠과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약을 하나님께 체결해 주신다고 했으면서 짙은 어둠이 아무런 미동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져서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무런 미동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해가 져서 완전 짙은 어둠이 깔린 것처럼 그냥 내 삶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연기 나는 화로가 아브라함의 눈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 한 것도 아닌데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타는 횃불이 어떻게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싹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타는 횃불이 싹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횃불, 불은 누굴 상징하냐면 성경에 아주 무수하게 불을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불과 구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 지나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약속 안 지켜주면 이 고기처럼 될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은 횃불로 지나가셨는데 누구는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질 않아요. 아브라함도 순종할 게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야 되고 이행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재물사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 너도 지나가, 너도 지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조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재물과 같이 될 것이고 만일 아브라함 너도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너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널 책임질게라는 뜻이에요. 너가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에 대한 대가를 또 내가 치러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의아하죠? 아니 아브라함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지. 왜 하나님이 자신도 책임지고 아브라함도 책임지시나? 이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되게 유명한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횃불 언약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은 애초에 약속을 지킬 만한 의로운 존재도 아니고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죗값을 치를 만한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재물들과 같이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 조약을 어긴 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조약을 어긴 건 인간인데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어 죽으셨습니다. 찢어 죽으셨죠. 그리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때에 이 장면과 같이 짙은 해가 임하고 해가 빛을 잃고 대낮이었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복음서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과
신약에 등장한 십자가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실수를 수없이 저질러요. 아내가 아닌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 애굽 갔잖아요. 그때 데려온 종이 하갈이었어요. 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지금 장난 아니죠. 중동과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란과. 자, 아무튼 또다시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일을 또 저질러요. 나중에.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매일마다 회개하는 죄의 목록들이 신기한 죄가 없어요. 신박한 죄가 없어요. 거의 똑같은 죄가 반복됩니다. 그 마음과 행동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또다시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또다시 회복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때 너 죄 지어서 면목이 있냐? 네가 체면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얼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근데 무엇을 걸고 무엇으로 보증하시며 해결해 주시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그 아들이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보장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아브라함을 잘해서 믿음의 잘한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 때문에 지키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역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숨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안 주실 이유가 있냐? 목숨도 주셨는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다른 약속을 왜 안 이루어주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당연한 건데 왜 제가 얘기하냐면 이것을 잊고 살아가고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시기 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세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장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보장하십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선한 결과물로 바꾸실 것을 믿으세요?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장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려움도 선한 결과물로. 또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진로를 위해,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것처럼 만일 지금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받은 약속을 기억하시기 원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해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확인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의롭다 칭찬하는 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15장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신뢰합시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